번째,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어 전파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참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이 애쓰고 참 일찍 나와서 어린 학생들 챙기고 돌보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요. 참 우리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알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참 교사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무엇을 가르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교재를 가지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학생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삶의 말의 행동에 본이 된다면 학생들은 콩을 팥이라도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한다면 콩을 콩이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좋은 목사와 중직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성도들 앞에 저를 본받는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참으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강대상 아래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허물과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삶의 목표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던 바울,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쩌면 이 말을 들어보면 자칫 오해하면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이것은 괜찮죠. 그러나 그 다음에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으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히 그는 자신감 있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공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게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닮고 싶은지요. 요사이 학생들과 청년들, 성도들 보게 되면 존경하는 사람, 본보고 싶은 사람 누구냐 물어보면 대부분 스포츠 스타 아니면 연예인들입니다. 저희들만 해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으면 스타 하면 위인들, 사명에 살다 죽은 사람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 했는데, 요사이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연예인들,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버니까, 인기를 얻으니까 그들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보다도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보다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누리는 그런 것을 본받는 시대가 되었으니 정말 시대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 희생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만백성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희생의 사람, 헌신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려고 지금 살고 있는지요? 바울이 바울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하나님 일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었다는 그 바른 목표, 바른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자신은 이미 나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 되었다 라고 완성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얻었다는 상태가 아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 완성도를 보게 되면 아직도 온전한 완성도가 있는 100%의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러나 뜻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진행형 달려간다. 지금도 노력한다. 지금도 애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그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았다면, 포로로 잡았다면 바울은 예수님께 포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바울이 무엇이 포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너는 이 땅의 이방 백성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함으로 메시아 되어서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 메시아로 왔던 사실을 전해라는 이 사실,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울로 하여금 이곳으로 못 가고 저곳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붙들려 가게 만드는 그런 사명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을 붙잡았던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직도 자신은 이미 완성된 것도 아니고 완성도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 호돈이 지었던 큰바위 얼굴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인디안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어머니가 어네스트라는 아들에게 큰바위 얼굴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마을 저 건너편 저 산에 이 바위가 마치 큰 바위인데 얼굴 모양은 큰 바위 얼굴인데 환하게 웃고 있는 인자한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 모습하는 큰 바위 얼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을에 그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자가
그런 자가 태어난단다 하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어느새가 가볍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칸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태어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는 사모했습니다. 또 그 자신이 칸바의 얼굴을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정치가도 백만장자도 장군도 위대한 인물이 나왔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자하며 현명한 칸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는 늘 칸바의 얼굴을 보면서 그와 대화를 하며 칸바의 얼굴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늘 생각하고 말없이 또 대화도 주고받고 했는데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에 친구와 함께 그 항원 가운데 앉아 있는데 햇빛이 탁 항원빛이 비치는데 친구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새야, 너 얼굴을 보니까 칸바의 얼굴과 닮아서 그렇게 얼굴이 빛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닮으려고 애쓰면 사람이 닮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으려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태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엄마들이 한번 사진 걸어놓고 저 사람처럼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꿈꾸고 닮으려고 하면 닮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닮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한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순봉교회 정유 목사님이 아주 유명했을 때입니다. 혓바닥도 짧지 않으면서도 흉내 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베가 미에스 아메나 시바랍니다. 혓바닥도 짧지도 않은데 막 그 말투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 순봉교 후임으로 오신 이용우 목사님도 혹시 들어보시면 진짜 조영희 목사님하고 말투나 하는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닮으려고 했으면 그 사람을 닮는데 우리가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보다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본받으려고 애쓸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를 정해뒀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사실이 고린도서 10장 31절, 32절, 33절에 세 절에서 각각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무슨 음료를 마시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방향과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삶이 내가 영광 받으려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슨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인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보여도 내 영광을 위해 일하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 못 돼요. 하찮고 보잘것없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요 귀한 것이요
길이 남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주부였던 여자 집사님께서 하루는 설거지를 하면서 자기 신세가 참 초라하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한때는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잘 나갔는데 어느 때 뭐 애 놓고 집에 전업주부로 살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고 이게 자신의 삶의 전부인 걸 깨달으니 참 자신의 삶이 해이가 들고 비참하고 초라하더라는 겁니다. 자식들도 엄마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남편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삶이 해이가 드는데 우울증도 오려고 하고 이러니 생각하다가 그가 성경을 암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거대 앞에 성경 암송 카드를 놓고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읽으면서 외우면서 또 기도하며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마침 그날은 암송하는 구절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말씀을 읽고 외우는데 가슴에 깊은 성령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키우고 일을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내 일을 통해서 내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전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 회의가 되는 일이 긍지와 자부심과 의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매일 반복된 일상에 지루하고 뭘 해도 별로 표시도 나지 않는 일 같지만 그러나 무슨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요 하나님이 칭찬할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느냐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 일하느냐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대단한 일, 아무리 대단한 일 해도 자기 영광 위해 일하는 것, 그 주님이 대단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문제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안의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치는 자, 장애물이 되지 말자는 말입니다. 거침돌이 되지 말자는 말이에요. 남을 걸려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흙을 밟기가 참 힘들어요. 신천강변 정도 가야, 저 어느 기띠 가야 흙을 밟지 다 세멘트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대 때만 해도 참 흙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자빠진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볼떡 튀어나오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질 때 있거든요. 그러면 승질 난다고 또 차다가 또 그 다리가 아파가 벌벌 떨던 이런 기억도 납니다. 우리 삶에도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웃길 때 남을 좀 비하시키며 웃기지는 마십시오. 안 웃기는 게 낫지. 그잖아요? 좀 저속한 말, 유치한 말 해서 뭔가 분위기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웃기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행동을 들어보면
막 거침돌이 되는 말들과 행동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함 지르지도 마시고 성질 내지도 마시고 분내지도 마시고 남을 비판하지도 마시고 가능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화목함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나 모임이나 가정이나 누구의 관계도 여러분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자신이 거침돌이 될까 싶어서 많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외우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로서 송 목사야,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성도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말은 미끈하게 자라더니 삶이 뭐야?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든지 저 때문에 혹시 성도들 은혜를 못 받는지 하면 그것이 마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바울도 그걸 생각했던가 봐요.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많은 전도달 중에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제자되어 복음 받은 자들이 나중에 서성이 변질되고 변화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서성을 버리고 그 서성을 욕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 천다는 말은 급소를 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급소를 탁 치면 어찌 됩니까? 사람이 거꾸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급소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몸의 욕망, 쾌락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급소를 첨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 자기의 쾌락을 쫓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기의 모든 사리사욕을 꿈꾸는 그런 삶에 급소를 쳐서 하나님 말씀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바로 자신의 몸에 급소를 치는 바로 힘이었고 동기부여였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은퇴할 때 정말 밀려나고 싶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늘 그 사실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내 급소를 쳐서 그걸 붙들고 늘 기도해서 변질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타성이 듣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틈엔가 우리가 변질되고 있고 게을러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가고 있고 타락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면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는 이 두려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급소를 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친 자의 삶을 살지 않았던 그 힘이 바로 이 두려움, 영적인 아름다운 두려움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바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결국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만들 수 있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본받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내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교회의 목사님과 또는 장로님들, 중직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갈 때 보면 늘 이런 현상을 느껴요. 봉고를 이래 타고 가다 보면 아무도 운전대를 잡을 사람이 없어요. 찾아보면 다 편한 자리, 좋은 자리 앉으려고 해요. 중간에 낀 자리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휴게소 갔다 와서 그 좋은 자리 앉으려고 합니다. 다 차 한잔 마십시다 말은 하는데 돈 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유익을 생각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성시아대회로 인해서 부산에 차를 몰고 갔는데 봉고를 몰고 갔습니다. 내려갈 때까지 아무도 핸들을 안 잡아주더라고요. 올라올 때는 다른 분의 봉고를 타고 왔는데 이분이 제가 운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는데 보이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청두기를 쉬면서 제가 핸들 잡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내릴 때쯤 돼서 교회 앞에다가 저를 내려주면서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올 때 냉면을 샀는데 누가 냈겠습니까? 제가 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고 늘 성질이 급해서 먼저 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기쁘게 하는 것에 10분의 1만 투자하면 우리도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간디의 이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딱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간디가 1900년 초에 그때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곳저곳 기차로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정치를 할 때인데, 이제 플랫폼에 이제 기차가 막 떠나려니까 플랫폼에서 기차를 탈 때였습니다. 플랫폼은 버스 정류장처럼 기차를 타는 정류장이죠. 타는데 기차가 움직이자 해필 고무신 한 짝이 떨어진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백구두 신고 다녔습니다. 우리 일명 백고무신을 백구두라고 했습니다. 이 잘 벗겨지잖아요. 근데 기차는 떠나니까 고무신이 한 짝은 자신이 신고 한 짝은 플랫폼에 저기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자 재빨리 이 간디가 한쪽에 흰 고무신을 벗어서 그게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던지냐고 물으니까 저 한 짝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누가 저 한 짝은 쓸모가 없지만 그것이 두 개가 돼 짝이 되면 누군가 쓸모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 거기서 저는 이 간디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참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만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의자 간격이 참 좁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의자 좀 바짝 당기가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밥 먹을 때, 그죠? 좀 안쪽 자리부터 좀 앉아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체육대를 이제 하고 나면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청소를 잘 해주는 것만큼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하고 음료를 준비할 건데 여러분도 잘 해주시고, 우리 정말 깨끗하게 정말 멋지게 청소해 줘서 동막교회 하면 다음에도 그 교회는 좀 빌려줘야 되겠다, 그런 우리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그들 마음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리스도를 본받자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죄인들을 위해 사랑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어렵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자 되어서 우리도 너희도 나를 본받자 되라 라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 살자. 남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는 말자. 자기 유익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보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살겠다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100% 못 산 게 아니라 단 10%만이라도 우리가 산다면 우리 하나 통해서 웃을 일들이, 미소 지을 일들이, 행복할 일들이,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일들이 많아질 줄 믿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